출애굽기 강의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기억해 줘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뭔가 자꾸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식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연말도 되고 또 내년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든 이제 그 생각이 거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또 손님이 찾아오죠. 손님이 누가 왔겠습니까? 이 마귀가 왔죠. 마귀가. 이 마귀는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또 알고서 왔을까? 우리가 부흥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됐다 하는 그 순간이 딱 되니까 마귀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원에도 자주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부흥할 수 있을까? 간단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주고 뭐 요즘에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에게 막 올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면서 막 올 텐데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귀들이 자기들도 뭐 그 원하겠습니까? 자기들 쫓겨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몸도 좀 피곤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좀 피곤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실 마음은 더 점점 이렇게 강해지고 더 성령 역사하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혼자 부흥한다고 하고 혼자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하라고 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에 매진할 줄 믿습니다. 뭐 부흥한다고 저만 좋습니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오늘 말씀 안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제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주가 발견하고 이제 유모 엄마가 요게벳이 가서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이 모세를 정말 여호와의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믿음은 엄마가 키워주는 겁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자꾸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믿음을 살게 하도록 헌금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키는 겁니다. 뭐 10,000원이 생겼어. 그러면 너 이 10,000원이 있잖아. 이거 원래 다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 너한테 잠깐 맡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드리면 우리가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9개는 네가 쓰고 1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11조든 아니면 예배 드리는 거든 신앙생활 하는 거든 또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든 전부 어릴 때부터 하면은 쉽습니다. 커서 하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중요하고 엄마가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모든 세상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 일하지도 않으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 왜 거지가 되는지 아십니까? 뭐 사업이 망해서 먹을 게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거지는 그 안에 거지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해서 어디에 가서든지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더러운 게 좋고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그냥 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모세는 신앙교육과 이 세상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선민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뭐 안 믿는 옆집에 있는 뭐 사람하고 앞집에 있는 사람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똑같다면 그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정체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은근히 왕따 나갑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숨깁니다. 그러니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를 하려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밝히고 친구한테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지금 부끄럽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숨기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에 지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정말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세상도 따라가야 되고 힘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분명하고 확실하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 처음에는 놀리기도 하고 장난도 칩니다. 근데 내가 진지하면은 절대 여러분께 까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4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사실 친구들 많았습니다. 세상 친구도 많았습니다. 뭐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생각한다고 세상 친구가 없었겠습니까?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뭐 그 위에 사회 친구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연락도 잘 안 돼요. 연락을 해도 별로 할 얘기도 없습니다. 왜?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농담 삼아 그러죠. 저는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 왜 요새 나 기도 안 해주냐고. 내가 요새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40이 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의식,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 그런 자의식이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혈기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도 있었고 여전히 마귀의 속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의 그 승질머리가 다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그 악한 습성이 다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다 새로워졌습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물리치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의 속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인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냐면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면 손가락만한 작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손가락만한 작은 사람, 난쟁이죠, 난쟁이. 그 작은 사람이 자기 암이 있는 그 부위에 가가지고 꽃갱이 들고 막 그걸 파내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어두운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항상 전쟁하는 거, 우리는 조금만 틈이 있으면 치고 들어옵니다. 뭘로?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미워하는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아십니까? 우울증은 아주 악한 막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자살합니다. 우울증은 아주 악하고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또 어떤 경우 내가 어떤 서운함을 느꼈다. 여러분들, 서운함이 얼마나 큰 막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서운함이 얼마나 큰 막이냐면 나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마귀가 아닙니다. 센 마귀입니다. 큰 마귀입니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크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을 허용하는 순간 그 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쓰나미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교회를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쑥대밭을 만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잠그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붙잡을 수 있도록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은 화가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후회하는 일들, 내가 열받은 일들, 내가 짜증나는 일들, 이런 것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인간적인 혈기를 버리지 못해서 40년간 더 성숙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 가서 양치지 않았습니까? 그 40년이 아마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도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훈련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 40년의 성수 기간을 끝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연단 기간이라면,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라면, 그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부흥이라는 게 사람만이 오는 게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게 알아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75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거기가 얼마나 산이 추운지 상수도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지하수도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어서 물을 일단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돈도 없어, 기름 살 돈이 없어. 그래서 난방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못해. 이지추위에 그 산소 영하 20도인데. 그래서 이제 방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방 안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비닐을 또 씌우고 거기다가 작은 전기장판 하나 놓고 거기서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정신 있는 건지 아는 건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은 그 나이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엄동설안에 불도 떼지 않는 그 집에서 전기난로를 쓰면은 너무 전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텐트 쳐놓고 비닐 씌우고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제가 보면서 참 이런 분들도 있구나.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는 그 역사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제가 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너무 개떡같이 한다. 정말 개떡같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조금만 하면 시기 질투하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서로 싸우고, 조금만 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니, 그게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내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그 군사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군인이 같이 밥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건빵 하나 뺏어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싫다고 싸우게 생겼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 악한 마귀가 점점 이 관영해져서 죄가 많아지고 아이들이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고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 종부터 나태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에 가면 큰 교회가 많습니다. 뭐 하여튼 사람들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사대교회가 많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대교회. 그러니까 막 겉은 화려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죽어있어. 죽어있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몇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뭐 하나만 어려움 오면 다 쓸려 나가는데, 코로나 기간에 5명밖에 못 나올 때, 아니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도가 몇만 명이면 뭐합니까? 5명밖에 못 나오는데, 야, 정말 우리가 너무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닌데, 우리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뭔가 지금 세상 속에서 마귀의 어떤 지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 왜? 영의 눈에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좀 밝아졌습니다. 다 보여 그냥. 이게 뭐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게 마귀가 역사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마귀 역사인지 뭔지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귀가 재밌어 하겠습니까? 마귀는 와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마귀 역사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도 못하고 쫓아낼 능력도 없고.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주님께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론지 나음이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또 뱀에 물려도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는 자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의 그 권리와 권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귀들부터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환해집니다. 아니 왜 그 마귀를 데리고 삽니까? 귀신들을 다 내쫓아야지. 아무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된 것이 있으면은 던져버리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11절 말씀부터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아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가 되니까 장성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장성했다 그러면은 뭐 나이가 좀 많이 먹었나 보다, 뭐 육신적으로 이제 좀 커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서 지정의를 다 갖춘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노예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형제애를 느끼는 그런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자기 동족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막 그 일하는 그 노예 히브리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데 막 아무나 가서 죽이겠습니까? 모세는 좌우를 살폈어. 저놈이 우리 히브리 사람,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좌우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아주 조심스럽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였습니다. 뒤에서 돌로 쳐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하여튼 그 사람 한 발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로 감췄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못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도 요새 CCTV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냥 골목마다 전봇대마다 뭐 사건 사고 일어나면은 형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변에 CCTV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갖고 온지 아십니까? 뭐 마트 같은데 주변에 도로에 가게, 왜 그 가게도 다 도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 가져오라는 거. 그것만 갖고 온지 아십니까? 거기에 주차되어 있었던 자동차에도 전부 다 카메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뭐 범인을 쉽게 찾죠. 그러니까 뭐 요새는 죄를 짓고 싶어도 뭐 온 사방이 CCTV라 죄를 짓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CCTV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이제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번에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지를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대학교 때 기도원 가서 깨달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한 번 본 적도 없는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까지도 얘기를 하는. 제가 그때 막 아주 그냥 온몸에 털이 다 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 아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털도 아십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털이 오늘하고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새로 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그것도 아시는 거. 그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사람이 안 본다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요.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뭐 옆에도 없고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니 베드로가 지금 공회 가서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만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도 우리 마음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만 보고서 거기에서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도 항상 민감하게 체크하셔서 뭔가 역사하려고 하면 바로바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못해서 사람 눈치만 보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생의 낭패와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마귀의 공격을 막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악한 물을 물리치면서 정말 성공적인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립니다.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도 교수입니다. 아빠도 교수입니다. 박사입니다. 이 아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스카이캐슬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막 공부만 시킨 거예요. 부모님들 다 교회를 다니는데 얘가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죽어라 공부해갖고 미국으로 유학 가지 않습니까? 얘들 1, 2년 버티다 3학년 때부터 포기하는데 왜? 그 책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미국 애들의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 애들은 일주일 밤낮을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연구해도 버팁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리고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를 잘해도 우리가 그 미국 가서 원어민처럼 하겠습니까?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일주일에 그걸 몇 권씩 읽어서 막 토론을 해야 되는데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 근데 한국에서는 뭐 너 공부 요새 잘하고 있냐? 뭐 이제 학점 잘 나오고 있냐? 뭐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면은 유학 가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스트레스는 받고 그럼 얘들이 미국에서 뭘 하겠습니까? 마약을 하는 거야, 마약을. 그래서 마약에 빠졌습니다. 마약에 중독이 됐습니다. 부모님들이 얘가 뭐 마약에 중독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야지. 한국에 와서도 정신을 못 차려. 기도원에 보냈습니다. 여기 기도원 와서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면 담배를 필까? 막 하는 거야. 근데 얘가 가끔씩 막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속에서 막 끌어올리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동을 피웁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억눌렸던 거, 그 속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 원장님 어떻게 했냐면 저기 가면은 산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뭐라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밑에 집에 소 키우는 분이 왔어. 아니 지금 뭐 우리 집 소가 임신을 했는데 누가 막 저 산에서 소리를 질러서 막 소가 놀래가지고 잘못하면 유산하게 생겼다고 막 그렇게 될 때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한 거는 공부밖에 없어.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했는데 미국 가서 마약에 빠지고 자기 인생이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면 또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에 어떤 목표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다 마음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괜히 공부 스트레스 있다고 하면서 다 마음의 병이 들었어.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해서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서울대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그냥 다 똑같습니다. 문과는 그냥 다 그냥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그냥 그쪽 복지 쪽으로 가든지 뭐 학교 선생을 하든지 이런 거고, 문과는 그냥 공부를 엄청 잘하면 의사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다 병원에서 일하는 거고, 아니면 컴퓨터 하는 거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라.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봐라고 좀 부모님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공부 안 한다니까요. 근데 차라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공부합니다. 공부도 하지 않는 애한테 공부하라는 게 게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딴 생각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도 떠나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 너무 잘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네가 찾아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아이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셉은 뭐 학벌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요셉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 아닐까? 일자 무식입니다. 세상하고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지혜를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키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그것만 따라가. 그것만 네가 기도하면서 얻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위해서 네가 한번 기도해봐. 자꾸 하면은요,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학문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요셉과 같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지식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이 아이를 부르시면서 멀리 떠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인생에서 실패와 낭패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국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감췄습니다. 이 모래에 감춘 것도, 아니 모래에 감추면 하나님 모르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좋은 방법 하나 알려주셨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그 기도의 응답을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짜내는 머리로 가장 좋은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뭐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리로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그 앞에다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일을 딱 하십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야, 정말 하나님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구나. 하나님은 영화를 찍으면 너무너무 정말 엄청난 감독이 되시겠구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적인,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말고, 잔머리도 굴리지 말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의 왕자라는 그 안주할 수 있는 그 평안한 삶을 버리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은 인간적으로는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야, 얼마나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였을까? 자기가 그 왕자를 잘 살 수 있는 걸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 의로움, 인간적인 인간의 의는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리고 이거 우발적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인간의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저도 늘 이걸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한번 잘못 판단하면 우리 성도들이 고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뭘 판단 하나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분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정말 의로운 행동인 것 같았지만은 그 행동을 인해서 자기도 힘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어지는 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네,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 14절 말씀이죠. 자, 1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모래에 감췄습니다. 나름 자기는 민족으로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지금 자기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까지 죽여놨는데 지금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서 뭐라고 하는데 왜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너희와 같은 그런 고통당하는 자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 사람의 한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날의 살인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 모세의 발목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판합니다. 너가 거기서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이제 마음속으로 큰일 났구나. 내가 좌우를 이렇게 살피고 했는데 누군가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아시죠? 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죄 얘기를 할 건데, 죄는 뭐냐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 잡아 죽였습니다. 신약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얻을 수 있다.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지어놓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죄는 안 짓는 게 가장 좋다니까요. 뭐 쓸데없이 일 없이 자꾸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죄가 나는 그거를 나도 옛날에 그랬나?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 과거의 죄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이 돼서 연예인 돼서 한참 인기 있고 잘 나가. 근데 얘가 학교 다닐 때 애들 좀 뺐어. 일진이었어. 그때 두들겨 맞은 애들이 인터넷에 글 한번 올린다. 그러면 생명 끝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런 많잖아요. 금메달 땄어. 막 금메달 땄는데 저 사람이 우리 선배였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 엄청 두들겨 팼다고 글 한번 올리면 끝납니다. 그 과거에 지었던,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었는데 그 죄값이 나중에 나의 발목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모래로 덮으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은 반드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대로 행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지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 일단 내가 죄를 졌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삶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지은 회개한 죄는 여러분들이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감싸 안아줘야 됩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고 또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했다면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회개도 안 했는데 무조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준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올무에 걸린 겁니다. 죄를 졌어. 문제가 생겼어. 아유, 그냥 덮어버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는 덮는 거야, 덮는 거. 그게 얼마나 성경을 오용하는 건지 아시면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가만히 봤어요. 그 마귀가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얘가 우리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시냐면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꼬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말씀인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흐려놓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거기에 적용되는 게 아닌데 엉뚱한 성경 말씀을 드러내가지고 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선한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하나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오독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을 들어가 보니까 사랑으로 십자가로 덮는다라는 막연한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을 몰라. 성경에서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는지, 그 죄를 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죄가 교회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만연해.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교회 안 올 것 같습니까? 더 찾아옵니다. 아주 그냥 아주 더글더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더 달라붙습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서서히 타락시킵니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이 나태해.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 성도도 많어. 돈도 많이 줘. 맨날 대접받아. 맨날 놀러가. 그러니까 조금씩 나태해지면서 죄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냥 저절로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근데 뭔가 조금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는 게 아니고 죄는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회개를 안 했는데 왜 덮습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죄를 회개를 안 해 덮으면은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덮습니다. 덮고 또 덮고 또 덮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점점 죄가 커지다 보니까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도 죄를 짓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또 쉽게 짓습니다. 회개도 대충 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돼서 이루어집니다.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의 피로 어떤 용서를 받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런 것도 없는데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가만히 그렇게 둔감하다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수가 줄어들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저 가만히 놔두면은 이 죄가 누룩처럼 퍼집니다. 곰팡이가 퍼질 때 보시거나 무섭게 퍼집니다. 처음에 보일랑 말랑 했는데 뭐 며칠 있다가 보니까 확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하냐면 죄는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큰 죄를 졌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 많은 사람한테 다 밝혔습니다. 왕이 이런 죄를 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는 드러내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감추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져서도 그 죄를 자꾸 감추는데 급급합니다. 아니 지금 모래로 덮었다고 그 죄가 사라지냐고. 하나님 보시고 마귀도 보고 다 봤는데 감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아주 고통스럽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를 안 짓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정말 그 내 창피함과 나의 그런 자존심과 이게 막 지금 회개하는 순간 다 내려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경험하면은 여러분 또 죄지라고 하면 똑같은 죄 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짓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죄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어둠으로 죄로 간영해집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이제 죄를 져서 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눈이 죄를 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네 손과 발이 죄를 졌어? 그러면 네 손발을 다 잘라버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불구자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나아. 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 불구덩에서 뛰는 것보다 차라리 네 눈을 빼고 네 팔다리를 자르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나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 눈이 죄를 졌다는 게 눈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눈이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은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눈이 죄를 졌어. 그럼 빼버려. 손발이 죄를 져서 잘라버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네 형제, 네가 아는 사람, 니네 교회 누가 죄를 졌어. 죄를 범했어. 그러면 나만 알고 있어. 나만. 그럼 어떻게 하는지 너와 그 사람과만 만나라는 거야. 조용히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는 거야. 내가 사실 그 죄 짓는 거 봤어. 술 먹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내가 다른 데 말 안 할 테니까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면은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회개도 안 하고 자꾸 그래. 그럼 어떻게 하죠? 말을 듣지 않거든. 다른 사람을 더 데려가,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는 거야. 셀 식구를 데려가는 거야. 목사님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가는 겁니다. 가서 두세 증인 앞에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졌는데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확증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으니까.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아. 아니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해서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치리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 유대인들은 세례를 사람으로 안 받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그거 어디 나왔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는데 우리는 무조건 덮으래. 그게 사랑이래.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는 그렇죠. 첫 번째 단계는 가서 다른 데 말하지 않고 조용히 만나서 겉면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진짜 셀 식구 데려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 왜냐하면 죄는 누룩과 같이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것 같다. 교회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했는데 그래도 듣지 않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교인들은 떠나게 됩니다. 죄는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떤 애가 하나 들어왔어. 근데 어떤 애 버전이 아십니까? 걔가 하나 들어오더니 그 반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반 전체가 다 없어졌다는데, 왜? 걔 하나가 들어와서 완전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다 깨쳐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반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교회는 안 걸 것 같습니까? 교회에 제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를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사랑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냥 기독교는 사랑이래, 사랑을 덮으면 아니라니까. 잘못이 있으면 잘못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해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그것이. 근데 그렇지도 않고 죄는 회개도 안 했는데 모두 용서도 빌지 않았는데 그냥 덮어버려.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져도 되나 보다. 더 짓습니다. 다른 사람도 짓습니다. 다 같이 짓습니다.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죄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죄가 뭘까 했더니 죄는 다 결국은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모든 죄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으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지 뭘 했던지 간에 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파든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서 마귀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막 어찌하든 예수를 팔라고 틈을 봐가지고 결국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죄가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온다는, 그리고 결국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하게끔 합니다. 행동으로. 그거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죄를 졌으면은 가서 기도해 주시라니까요. 사랑으로 정말 보듬어 주시라니까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해라니까요. 죄를 덮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막 소문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는 거야. 근데도 안 되면은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사람은 끝났다.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다 덮으라 그러고 또 사랑으로 덮으라고. 아닙니다. 분명하게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권위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를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도와줄 때 욕하고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진짜 그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주고, 내가 정말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가 이 잘못된 것을 네가 잘 이해해가지고 네가 깨달아서 네가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에서 잘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무튼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왕자인 모세가 사람을 한 명 죽였다고 해가지고 도망갈 만한 큰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인데 그 당시에 왕자가 누굴 죽이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바로 그 애굽 왕국 내에 세력 다툼,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과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감정 싸움으로 이 사건을 바로가 끌고 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가 누구였을까?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누구였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그 양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공주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졌던 그 공주, 그 사람의 이름이 합셋수트라고 했습니다. 합셋수트. 이 여자가 남편이 이제 왕입니다. 왕이 누구였죠? 투트모스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주워온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다른 궁녀를 맞아들여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들이. 그 사람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모세는 그냥 왕이 되지 못하고 그 어머니가 어찌 보면 자기가 실세였는데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낳은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투트모스 2세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으니까 합세수트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 볼 때는 자기 양어머니지만은 어머니가 이제 권력을 잡았어. 다른 자식은 없어. 그러면은 모세가 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투트모스 3세하고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트모스 3세는 언제든지 모세가 반역을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그 어머니와 힘을 합쳐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은 저 모세를 몰아낼까 그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것은 애굽 민족에 대한 노예 히브리인의 반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민족 문제는 확대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다른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겠죠. 지금 자기 민족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굳이 미디안으로 도망갔을까? 간단하죠. 미디안과 애굽은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맨날 싸웠어.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가면은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군사가 미디안을 쳐들어오면은 그게 바로 전쟁인데,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군사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물 곁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모세가 우물 곁에 있었다는 것은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모세가 아주 좋은 접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민감하셔야 됩니다. 죄는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삶을 아주 피곤하고 힘들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역청과 나무진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틈들을 다 막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점점점 굳세지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세상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